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갖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8월 첫 주 주일인데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어떻게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눈에 눈다각지가 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는 압수를 못했어요. 일부러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눈다각지가 나서 안에서 이제 잠깐 책 좀 보고 이제 좀 기도도 하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참 그래요. 이게 오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겠지만 사람이 자기 건강 하나 간수를 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그 김종병 또한 찬양단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있었는데 참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 밤부터 이제 눈이 잠깐 여기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는 안과를 태어나서 전 처음 가봤어요. 안과에 처음 가봤고 이비인후과는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외과, 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이런 데는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안과랑 이비인후과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다가 안과를 갔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공대승 집사님, 저희 대대장님께서도 저보고 목사님 눈이 좀 이상하신데 눈에 한번 병원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저희 아내도 계속 병원을 가보라고 해서 처음으로 가기 싫은데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다락지라고 해서 이제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지금 이쪽 눈이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야,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눈이 약간 좀 안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사람이 정말로 연약하구나. 정말로 사람이 참 자신 몸 하나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무튼 특히 여름에 어디가 아프면 참 더 괴로워요. 더 괴롭고 짜증나고 정말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997년 저는 4월 28일 날 육군 훈련소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 27일 날 2년 2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훈련소에서 조교가 그 당시 조교가 제가 이름도 안 까먹어요. 성정훈 상병이었는데 성정훈 상병이 저희 훈련병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유를 누리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다 라는 얘기 딱 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말을 언제 했냐면 1997년 5월 4일 날 했습니다. 오전에 너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군인으로서의 이제 신병교육 1주차에 접어들었는데 오늘부터 너희들은 PRI 훈련할 것이다. PRI 훈련은 뭐냐? 피 튀기고 알배기고 그다음 I가 뭐냐면 아이시바 욕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PRI 훈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RI 훈련하는데 뭔지 아시죠? 여러분 PRI 다 해보셨으니까 PRI 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머리를 굴렸다가는 너희의 머리를 굴린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분의 별명이 개였습니다. 성정훈 상병, 개정훈 상병 이랬어요. 얼마나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때리는지 정말 무서웠어요. 그 당시 상병이었는데 저희는 공포심에 떠가지고 PRI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았습니다.
멀가중 뭔지 아시잖아요. 피하다 유연하게 되면 다 하는 건데 그때 참 헛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신병률 그분은 대구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오늘은 너네들이 화생방 훈련하는데 쫓겨난 화생방 훈련을 그 독가스를 먹지 않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렸다가는 그 잔머리를 굴린 너희 머리들이 얼마나 헛되다는 걸 보여주겠다. 딱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 유격 때 정말 저희는 논현에서 유격을 저희는 4일을 했습니다. 4일. 하루는 화생방, 하루는 그 30m 그 절벽을 뛰어내리는 거, 하루는 또 그 고공낙하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고공낙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30m 계단에서 사람을 떨어뜨려요. 그럼 어차피 죽진 않습니다. 왜냐면 온몸을 아주 그 안전장비 철저하게 무장해서 떨어뜨리기 전에. 근데 와, 그 공포심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누구누구! 부르면서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한 심정으로 떨어집시오라고 딱 합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지금 나는 죽었구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짓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떨어질 때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떨어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이 참 그런 추억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인생에 단 한 번만 경험할 수 있었던 이제 다시는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성경 상병 그 조교는 너희들이 잔머리를 굴렸다가는 헛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은요, 참으로 우리는 우리가 딱 보면 우리는 너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는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10살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10살을 경험했고 11살을 경험했고 12살을 경험했고 13살 경험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나이를 먹어서 이제 20대가 됐습니다. 그 20대를 여러분께서 지나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성인 형제님 얼마나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셨나요? 그렇죠? 실망과 어떤 패배감보다 어떤 허망함보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셨잖아요. 예,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20살이 넘었어요. 자, 그럼 그 기대와 소망감을 가지고 살아온 그 나이들이 어떠신가요? 정말 기대된 대로, 소망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죠. 저는 자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은 편한 말투를 사용하십시오. 예배 시간만큼. 그런 말투 안 사용해요. 예배 시간만큼은. 잘못 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잘 모른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알고 보니까 열심히 산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들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고 고생하는 모든 삶이 과거를 보니까 그 삶이 결국 나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허무를 느끼지 않아요. 오늘 살면서 우리가 허무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최소한 기쁨과 기대가 없더라도 허망함을 느끼면서 살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그래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좀 살아가는 게
허무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낙없이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으시겠지만 그 날들이 생각보다 적은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말씀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허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도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우리 군종병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의정부에 있는 이제 모 병원에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그 장례식을 다녀와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우리가 사는 인생이 너무나도 짧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1살부터 20살까지 살아오셨잖아요. 20살 다 넘으셨겠지만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4배만 살면 80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4배만 살면 80인데 벌써 20살이 넘으셨어요. 이제는 3배만 살면 80이에요. 4배를 살아야 100세입니다. 인생이 100세를 넘긴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사고로 죽었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다 한번 제가 한번 해봤는데 어저께만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어저께만 21,085명이 죽었어요. 21,085명. 우리나라 인구가 5,300만 명인데 그중에서 2만 명이 넘게 하루에 죽었잖아요. 그럼 제가 굉장히 많이 죽었네 해가지고 한번 다시 금요일날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살펴봤습니다. 금요일날 17,310명이 죽었어요. 최소한 하루에 10,000명 이상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달이면 30만 명이 죽고, 두 달이면 60만 명이 죽고, 1년이면 몇만 명이 죽는지 여러분 계산이 딱 될 거예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고, 어저께 태어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저께 태어난 인구가 죽은 사람 숫자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어저께 태어난 인구가 8,321명이었습니다. 어저께 태어난 인구가 8,321명이에요. 10,000명이 죽으면서 한 7,000명이 태어나고 그런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에게는 참 슬픈 말씀이겠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야 되고 누군가는 세상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요 인생이 참 허무해 보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청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꿈과 소망과 기대감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역을 하고 나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에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고 이제 50이 거의 다가온 상황에서 보니까 과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뤄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 저보다 막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저보다 막 공부를 못했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 중에 좀 싸움 없이 잘하고 했던 친구들이 가끔 지금도 저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서가 나는 너를 보면 너가 나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30년 지났지만 너가 나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던 걸 기억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굉장히 이제 싸움을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윤서가 그런데 생각해보자. 지금 30년이 지나가지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맨날 날라리같이 싸움만 하고 다녔는데 지금 너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봐도 차이 없어요. 그러면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던 그 친구를 만나도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이 친구가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근데 지금 나보다 훨씬 공부도 못하고 맨날 그 싸움박질만 하고 그런 친구가 저보다 또 경제적으로 훨씬 더 잘 살아요. 경제적인 걸 본다면 차이가 있을지언정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제적인 것만 놓고 잣대를 들이댄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각자의 분수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5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5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1000만 원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1000만 원을 가진 이 친구는 저를 볼 때마다 늘 제가 부럽다고 해요. 윤서가 너는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정말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부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저는 그 친구들보다 돈은 없지만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여전히 쇠약해져 가고 내 육신은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야, 윤서가 내가 지금 한 달에 내가 600만 원 버는데 600만 원, 700만 원 버는데 지금 내가 지금 당뇨병, 합병증, 협심증에다가 뭐 다 걸렸어. 나 지금 죽겠어. 우리 아내는 아파가지고 맨날 골골골골거리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다 20대 때는 10대 때는 다 팔팔했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건강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때 건강을 자신할 수 있다? 아니요.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금방 30 먹고 40이 먹습니다. 제가 저번 주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태양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뭐야? 헛되다는 건 바로 뭐냐면 땅과 해와 바람과 강물에 비유하여 설명했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00년 후에 이 세상 다 떠나게 되면 다시 100년 후에 또 다른 사람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사는 곳에 딱 발을 디디게 될 것이고 또 다시 그 100년이 지나면 또 그 사람 역시 세상을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의 디딤터였던 땅은 남아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힘있게 달려가지만 여전히 해는 떴던 곳에서 지는 곳이 똑같아요. 방향이 1.1획도 달라지지 않아요. 동쪽에서 각도도 틀어지지 않고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것이 바로 해입니다. 해가 아주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발하지만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지 결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람도 방향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원리대로 바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못 느끼겠지만 바람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불었다. 내년에도 똑같이 바람은 여기서 이렇게 불어요. 우리가 아무리 태풍을 방비하고 홍수를 방비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자연재해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로 80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올해는 이제 생명을 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해가지고 장마 때 홍수가 닥칠까봐 여러 가지 또 대비시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50명이 넘게 죽었어요.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강물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방비한다 할지라도 홍수는 여전히 또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무서운 홍수가 할지라도 그 홍수가 나는 방향은 여전히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해봐서 홍수가 나는 지점,
홍수가 나는 그 각도를 잘 조절해서 댐을 만들고 방비치를 해보니까 훨씬 그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해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살지만 역시 우리는 정해진 길과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따라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속이 편해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참 속이 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계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지연 형제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해놓으신 한계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피할 수 없는 한계가 무엇일까요? 그 죽음이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역사를 보니까 진시 황제가 나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불로초를 구해오지 못하니까 그 신하들을 다 생매장시켜요. 이 나쁜 놈들, 감히 지존인 내가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아가지고 불로초를 안 구해요? 황제폐하 불로초라는 건 없습니다. 저것들 다 생매장이라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신하들 시켜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드는 약초를 구해오라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0번, 20번. 어디서 불로초를 구해올 수 있겠어요? 진시황제가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영원히 살겠노라고 외쳤던 진시황제가 52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황제 알렉산더가 자기도 영원히 살겠노라고 외쳤다가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몇 살에 죽었나요? 알렉산더가. 혹시 아시는 분?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1번 25세, 2번 29세, 3번 33세, 4번 36세, 5번까지입니다. 5번 40세. 몇 번? 자,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은 매우 건강했고요. 재물도 많았던, 정말 전 세계를 제압했던 왕이 알렉산더. 자기는 영원히 아프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에 병에 걸려서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인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어떤 이제 스위스의 그 과학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보세요.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150세를 넘기기 힘들 것이다. 150세. 여러분, 150세까지 살고 싶은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오, 혼자? 예, 150세. 예. 100세까지 살고 싶다. 100세까지. 아홉명. 자, 난 한 80세까지 살고 싶다. 80세. 16명. 나는 한 60세까지 살고 싶다. 60세. 아무도 없죠. 나는 50세까지 살고 싶다. 50세. 우리 형제님 성함이 뭐죠? 크게 좀 말씀해 주시죠. 성함 금방 제 나이 돼요. 우리 형제님. 제가 지금 48이거든요. 금방 진짜, 아니 진짜 거짓말하지, 진짜 내 나이 금방 된다니까. 왜냐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아까 전에 모 형제님 그래요. 군생활이 긴 것 같지만 지나가 보니까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정신없이 갑니다. 세상이. 군대만 국방부 시계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대하면요 더 빨리 가요. 내가 오늘 아침에 7시 일어나가지고 밤 11시에 자. 내가 오늘 하루에 한 게 뭐가 있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빨리 간다니까. 제 나이 보세요. 나 50세 때 올로 가야지.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더 살고 싶다. 한 30년만 더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82세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군대 63년도에 갔다 왔어요. 1963년도에 논사훈련소 조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 맨날 때렸대. 그 당시 훈련병들을. 그런데 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82세인데 자기가 감당했던 훈련병들이 지금 다 80이 다 넘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20대 그 인생이 80세까지 그 머나먼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갈 것인가 막 그 80세까지 살려면 지긋지긋하게 따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80이 지금 보니까 80이 눈 깜짝하니까 80이 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그거 진짜 번개같이 가요. 광같이 갑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놓은 것 같은데 해놓은 게 없이 보여요. 왜? 인생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50살 취소 캔슬 70 최소한 70, 80 그리고 내가 또 오늘 이분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인생이 그렇게 50살 정도 됐으면 할 거 다 누리고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형제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시면 절대 그런 생각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인생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이 인생이 정말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흔들어보세요. 우리 삼포대 우리 문종병 효경님 내가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쓰레기 같나요? 아니죠. 우리 동부포대 우리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쓰레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귀하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삼삼동 이성희 형제님 어떻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합니다. 굿. 포상관 없어.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 이 표대 우리 임지호 형제님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해요? 예. 와 우리 이 표대 형 우리 임지호 형제가 설명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인생에 대해서 벌써 꿈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제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지호 형제가 그런 얘기죠. 나는 정말 유명해지고 싶다 그 얘기죠. 세상에서 유명해. 우리 이지호 형제가요 패션 디자인이 꿈이에요. 지금 미술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긴 것도 아주 그 비공자같이 생겼고 미술도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 꿈이 있어요. 다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여러분들 여러분 다 얼마나 아름답고 다 귀한 분들 아닙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거 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경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인생은 100년밖에 안 되는 잠깐의 인생이지만 그 100년을 살아가는 너희들은 얼마나 나에게는 소중한 자녀인지. 스바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서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합니다. 천하의 어떤 존재들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인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매일매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하고
헛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께서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제가 마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너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너는, 이거 제가 손가락질해서 죄송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너희들은 쓰레기가 될 거야. 너희들은 망나니가 될 거야. 너희들은 패배자가 될 거야 하고 누가 그런 멍멍이 소리를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소리는 귀 죽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제발 점집 같은 데는 가지 마세요. 교회는 안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 점집은 제발 가지 마세요. 무당들이 한 대다가 쌀 너는 인생이 너 이렇게 돼. 너 군사라도 일포대에서 뛰어. 너 흘리노. 마스크 써도 연주하는 거 알아. 너 연주이너 아무리 네가 열심히 너 잘생겼어. 네 잘생긴 똑똑하고 착한데 네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돼지 같은 여자가 결혼한 거야. 제가 얼마나 더 내가 좀 더 나은 여자를 만났을까요? 한 150만 원. 150만 원만 신령님이 그러면 더 좋은 여자 만나게 할 거야. 150만 원. 딱. 그다음 무당이 한 얘기가 조금 괜찮은 여자 만날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점집을 딱 끝나고 나서 집에 딱 갔는데 세월이 흘려가지고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무당이 말하는 대로 무당은 돼지보다 약간 좀 덜 돼지 여자 만나겠어.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무당은요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인정해요. 무당은 정말 신비해요. 무당은요 사람의 미래를 맞춰버려요.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 승민 형제가 있잖아요. 승민 형제. 승민 형제가 그래 승민이 너는 30살에 넌 대기업 취업해. 그리고 35살에 넌 과장 될 거야. 맞출 수 있어 무당은. 근데 무당이 맞추는 거는 거기에요. 제가 또 하나 말해드릴까요? 무당은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무당이 말하는 거는요 아니 점집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는 거냐면 귀신도 할 수만 있다면 신비한 일을 많이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귀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귀신이 여러분에게 신비한 일들을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 귀신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귀신들이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마치 운명론적으로 생애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라는 거에 핵심이 있어요. 무당 역시 여러분들을 운명론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운명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 승민아 너가 겁나게 노력하고 너가 이빠이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너는 쓰레기 인생에 면치 못해. 왜? 너의 인생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데 이미 정해진 인생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다. 이거는요 진짜 허무한 거고 이거는 운명입니다.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계획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답을 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운명을 제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무당은 돈 주면 알려줘요. 무당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낭만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남녀가 연인이 우리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네들은 겨울을 그냥 너네들은 어찌하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 말 듣고 여자가 잘하랬어요. 무당이 근데 설령 무당 말 그때가 어디 22살 남녀였으니까 22살 남녀였으니까 뭐 결혼까지 가는 게 뭐 쉽진 않았겠지만 무당이 그 예언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언해버려서 사람을 그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점.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여자랑 만나고 있는데 내가 몇 살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답을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수능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답을 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답을 안 가르쳐 주실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답을 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을 안 가르쳐 줘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너희의 인생을 주관하고 너희의 인생을 통치하고 너희의 인생을 다스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들 열심히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은 열심히 해요. 너희들 열심히 너희들의 삶을 살고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 그 핵심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허무하지 않게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허무한 세상 잠깐 사는 이 세상 비록 제가 지금 힘들고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건강도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남보다 경제력도 없고 남보다 능력도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천천히 답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답을 기다리고 살아가되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가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여 내가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그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무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기도해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그래 너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게 내가 해줄게.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허무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오늘 전도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부러진 것을 굳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구부러뜨린 것을 우리는 절대 굳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은 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가장 잘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가장 잘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모두가 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100년이나 짧은 인생 길지 않아요. 진짜 저 딱 2배 살면서 2배도 못 살아요. 지금 47, 8이니까 2배도 못 살고 저도 갈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과 저야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나이 차이가 30년까지 안 나죠. 20몇 년 난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나 가는 때는 비슷할 겁니다. 제가 100세 되면 여러분 나이 몇 살입니까? 100세 되면
여러분들 거의 70 넘잖아요. 70이 뭐야? 70이 넘네. 여러분 그때 어쩌면 여러분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죽겠지만 아무튼 이 짧은 인생 핵심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 말씀을 오늘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내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일 모레가 너무나 소중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보일 수 있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하루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우리는 이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한 사람에게는 단 하루를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도 그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비록 이 하루하루가 다 모여서 100년을 살았을 때 그 100년의 삶이 굉장히 짧고 안개와 같은 인생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성실히 살았노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노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삶을 늘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믿음의 장병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